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생명샘교회 주일 4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시기 너무 답답하시죠? 저도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다 돼서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들을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쓴 것보다 더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셨을 여러분들, 저는 마스크 너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쳐다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고 그 선한 능력, 그 힘의 원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얻어낸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립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아멘.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비추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가 사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값사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아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아멘.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예수는 나의, 우리의 전심을 들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생명샘교회 청년진과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지나온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시선을 맞추어 함께 아파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너무 높아서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위의 상황, 환경, 어려움들이 나를 지배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 없고 내 옆에 한 영혼도 섬기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짓누르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나의 모든 근심과 슬픔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으로 나를 대신하여 내 대신 죽게 하셨으니 오늘도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인생길을 작정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성, 재능, 모든 인격, 심지어 나의 약점들까지도 만드시고 빚으시며 걸작품이라 만족하시고 기뻐하여 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흩어졌던 마음들을 한데 모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소그룹과 1대1, 말씀으로 더욱 견고해져 갈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각 지체가 주님의 몸이 되어 건강한 믿음으로 세상과 만물의 충만함을 전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공동체에게 귀한 영적 스승이자 아비이신 목사님과 장로님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삶으로 먼저 본이 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 영혼에게 믿음의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한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많은 교회들과 선교지에 함께해 주셔서 복음이 그곳 가운데 뿌리 내리는데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사역지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임광래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사 듣는 우리에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유진 자매의 봉헌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 절명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핏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옆에 잠들어 주버려 두었네 깊은 슬픈 홀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싱그러운 5월 주변을 돌아보면 참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풍요한 5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있음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버이, 스승, 동료들,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칫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현장 예배로 재개되었으며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와 화요 중보 기도회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생교회 주일 예배 공지문 14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회 코로나19 8차 권고사항으로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요청하였기에 본교회에서는 생명샘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장애인 복지관 주간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층 현관 센터 사무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원 동정입니다. 박효숙 목사님 교육 총괄에서 교육 목사로, 이태경 전도사님 강도사로 호칭 변경합니다. 이민기 전도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셨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정광훈 장로님께서 야석 마음치유연구소 개소하셨습니다. 낙일주 형제님께서 살림하우스 개업하셨습니다. 오진에서 만나마켓 행사 수익금을 헌금하였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약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고요. 약 40명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1500년이라는 기간도 대단한데 이 40명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의사도 있었고, 또 심지어 어부들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40명의 다른 사람, 또 3개의 국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의 3개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1500년 동안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자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가르쳐 주셨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주신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성경은 주로 복사 또 사본으로 존재를 했었고요. 주로 서기관들이 이 수도원 같은 데서 성경을 복사해서 필사해서 이렇게 권수를 늘려가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자랑이었고, 또 한 도시에 한두 권 정도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속 인쇄 활자가 발명이 되었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많은 성경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헬라어나 라틴어 또 이런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지만 루터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이제 자국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성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였었는데 지금 우리는 주로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에도 성경 어플 하나씩은 깔려 있습니다. 정말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팔린 책, 인류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가장 안 읽힌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찔리지만 성경 일독을 했노라고 물어보면 안 읽는 사람이 많이 있죠. 심지어 우리도 성경을 일독을 다 못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성경을 읽지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많이 팔리고 많이 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히는 책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무엇이고 또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고 주제는 무엇이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또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어떤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읽을 때 그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논문이나 두꺼운 책일수록 이 책의 제목이나 아니면 그 책의 주제를 알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성경을 접근할 때 참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고대, 근동, 또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성경을 접근하기도 하고요. 또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문학서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또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서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CEO가 되려면 또 현 시대가 요구하는 CEO가 어떤 CEO냐 그래서 성경을 리더십 용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참으로 다양하게 성경을 접근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황금률이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황금률, 또 율법, 또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접근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주제가 영생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장수가 쓰여진 이유는 바로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생. 이 초점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접근하거나 연구했을 때 올바르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성경은 그래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에 접근할 때 이 영생이라는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아니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졌고 이 목적이 아니었을 때 성경은 올바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성경이 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성경이 쓰여진 이후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경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를 연구했고 이를 상고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영생을 누리는 것,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출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것, 이 모든 것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필요들에 대해서 이 아름다움을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생이 주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공간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접근해 갈 때 한 가지 키워드,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바로 영생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영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그럼 성경 내용 곳곳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자 한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철철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모든 페이지마다,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처음 전도를 할 때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노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는데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벌써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글에 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나는 그 모든 말씀을, 그 모든 예언을 성취했노라고.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시리에 빠진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은, 또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숨 쉬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졌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 식사를 하시고 또 심지어 태어난 것, 또 잠시 애굽으로 피난 가셨던 것,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바로 선지자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하나하나 살아내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행적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전하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5절 말씀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 어디든지,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면 1장 1절에서,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면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면 예레미야에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에서, 또 바울 서신서면 서신서든 어떤 성경에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빌립 집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글에서 시작해서 지금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든지, 어느 면이든지, 어느 페이지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그 사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내용을 전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몇 페이지마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십자가 복음을 찾을 수 있고 십자가 보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성경의 주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제인 영생, 성경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정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그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을 정말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모르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접근했고 성경의 주제인 영생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얼마 많이 필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얼마나 줄줄줄 외우고 있는 것을 서로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시편 81편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0장 2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의 주제인 영생, 성경의 내용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정말 성경의 주제인 영생, 또 성경의 내용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러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믿지 않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부러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들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 길로 가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아니면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영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였고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어졌고,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많은 성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맛보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성경을 한 권 이상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성경의 주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 일독을 해보자고.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필사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지금 5월인데 성경 일독을 마친 청년들이 셀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한 청년들 있나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셨죠? 마무리하세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마음에 찔림 되지 마시고 성경 일독을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상반기 때 한번 끝내야 되겠죠. 6월 달까지는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그래도 내가 생명생교회 다니고 있는데, 생명생교회 청년진에 속해 있는데 성경 일독은 했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성경 일독을 한 청년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일독을 하고 나니까 이독을 시작했는데 이독은 생각보다 쉽다고, 그리고 속도가 나기 시작했노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를 다지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어질 때 핵심적인 요소는 뭘까?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붙들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들을 고삐를 붙들어 잡고 DOT,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있는 성경이 먼지가 쌓였다면 꺼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2020년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획을 그어야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나는 성경을 일독했노라고, 또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일독하면 그것은 우리 역사에, 우리 생애 기념비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 2주 만에 성경을 일독했어. 나는 한 달 만에 성경을 일독했어. 나는 6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했었노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헌신하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듯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처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서 우리가 그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부유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성경에 관계된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정도의 찬송은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은 제가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가 성경을 한 권 완전히 마스터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또 2019년 마지막에 많은 결심들을 하였습니다. 혹시 무엇을 결심했는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 흐트러지고 또 그 적용들이 또 잊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지고 또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영생을 누려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또 하나님께 새 힘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요함을 누려가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암송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며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혹시라도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DOT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닫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닫겠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적용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결단과 헌신을 지켜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